창세기 1장 1절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50장 26절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의 첫 시작이요, 창세기의 첫 시작이죠. 두 번을 영인히 읽겠습니다. 자, 함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50장 26절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 이건 한 번만 읽으십시다 하고 아멘 할게요. 같이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속 하나님, 매크로, 마이크로한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창세기 속 하나님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감화 감동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주 전 설교 때 제가 잘못 사용한 용어 하나가 있어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핵심 용어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는 솔라크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었죠. 아이고, 그런데 이거 죄송해요. 제가 그냥 착각을 했어요. 솔라크라티아 이 뜻은 오직 은혜.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르는 바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잘못 알려드리게 되었어요. 코람데오와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리라. 이 점 정정하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또 내용상 이해되고 맞다고 손치더라도 결과적으로 틀린 용어를 제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난주 순장 모임 때 이렇게 부드럽게 저에게 언급해 주신 순장님 감사드리고요. 이 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지적하지 않으시고 담임 목사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정밀히, 엄밀히 용어 사용이나 예화 사용 제가 확실하게 해서 또 말씀을 나누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요 창세기라는 성경을 나누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성경과 성경 속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몇 구절만 뽑아가지고 설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큼직하게 보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했었죠. 또 가르침의 성격이 강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했었죠. 네.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오늘 설교 그 이후의 설교를 쭉 풀어내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총 50장입니다. 제가 앉아서 쉼없이 읽으면 제가 1시간에 10장을 읽더라고요. 그러니 5시간이 걸리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한 장당 설교를 2편씩 구성한다면 100편의 설교가 나오는 분량이며 제가 보기엔 과장하지 않고요 최소 200편 이상의 설교가 충분히 나올 내용들과 분량입니다. 되게 많고 커요. 그런데 이를 오늘 30분 딱 한 편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 창세기 속 모든 핵심 내용들을, 주제들을 제가 언급해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주 충신교회를 섬기는 저에게 21세기 제주 사회와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있는 저에게 감동을 주사 여러분과 꼭 우리 500교우들과 꼭 나누기를 원하시는 부분만 제가 받아서 선별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설교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에서 중요할 텐데 왜 목사님은 설교 언급 안 하시지라는 의아심과 또 아쉬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도리어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담임 목사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집중해 보리라. 그러면서 이제 설교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첫 본문은 창세기 첫 시작 1장 1절입니다. 자막으로 다시 나올 텐데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같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시작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 자막에서 첫 단어 있죠. 태초에. 언제인지 모릅니다. 물리학 영역 속에서요, 젊은 지구론에 근거하여 이게 6천년 전인 것인지 아니면 현대 물리학의 빅뱅 이론에 따라 137억 년 전인 것인지 이 부분은 과학계 그리스도인들이 다룰 일입니다. 창세기 신학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건 뭐냐 하면 태초에 그게 6천년 전인지 137억 년인지 과학적으로는 밝힐 수는 없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신학입니다. 오늘날 과학계에서는요, 정설인데 천지라는 우주가 너무나 커서 그 크기를 헤아릴 수가 없대요. 또 계속적으로 팽창 중이래요. 자, 이로써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 가진 신학에 근거한 기독인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다. 아멘이시죠? 네. 바로 건너뛰겠습니다.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 갑니다. 역시 자막을 보면서 같이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이라는 한 인물의 죽음입니다. 요셉이라는 한 개인은요, 비교를 해보세요. 천지 우주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작고도 작은 미물 중에 미물입니다.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의 죽음에까지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통하여 가질 수 있는 확고한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까지 신경 쓸 정도로 참으로 디테일하시고 세밀하신 분이시다. 아멘. 자, 종합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의 시작과 창세기의 마지막은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어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할 정도로 매크로한 스케일을 가지신 분이시며 동시에 미물 같은 한 개인의 마지막에까지 관여할 정도로 마이크로한 스케일을 가지신 분이시다. 자, 이 지점에서요,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하고 또 계속 영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할게요. 매크로한 스케일은 큰 거를 얘기해요. 마이크로한 스케일은 짜자리한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좀 쓸 테니까 조금 양해를 구할게요. 창세기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광활한 분이신지, 동시에 얼마나 세밀하고 세심한 분인지 동시적으로 알려주면서 시작과 마지막을 이렇게 편집 기법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창세기를 이렇게 껴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창세기 총 50장이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인공위성의 비행기 같이 이런 데 딱 태우고 창세기라는 산맥을 쫙 보여드립니다. 크게요, 창세기가 두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산맥은 뭐냐면 1장에서 11장까지로 전반부 산맥이에요.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하여 후반부 산맥. 예, 창세기는 딱 두 산맥만 보입니다. 위에서 쳐다보면요. 자, 그러면요, 요 전반부 산맥은 무슨 내용이냐? 가만히 보면 이런 게 보여요. 천지의 시작, 인류의 시작, 가정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관계상의 피 흘림과 상처의 시작, 에녹성이라는 도시 문화의 시작, 바벨이라는 인류 문명의 시작을 보여줘요. 다르게 말할게요. 각각의 것에 대하여 태초애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창세기 제목이 뭐냐면은 태초애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해요. 몰라도 되지만요. 베레시트, 영어로 in the beginning이라고 그래요. 시작, 근원을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요, 방금 말했던 1장에서 11장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뭘 보여주느냐? 태초에를 보여줘요. 시작과 근원을 보여줘요. 자, 예를 들어서요, 조금 전에 제가 천지의 시작이랬죠. 이 1장에서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21세기의 학문용어로 바꾸면 이래 되어집니다. 1장에서 11장은 뭐가 들어있느냐? 우주 물리학이 들어있어요. 인류학이 들어있어요. 가정학이 들어있어요. 범죄 심리학이 들어있어요. 도시학이 들어있어요. 문화 인류학이 들어있어요. 그 시작을 보여주니 그 시작을 오늘날 용어로 DNA가 그 속에 녹아져 있어요. 하오니 이 DNA를 마이크로하게 세밀하게 들여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얼마만큼 들여보느냐에 따라 DNA 지도를 그려낼 수 있는데, 이거는 바벨의 각 영역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학문적으로 성령님의 뜻을 따라 해내셔야 됩니다. 이건 목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산맥은 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후반부 산맥이요. 12장에서 50장이랬죠. 이 50장까지 후반부를 가만히 보면은 전반부와 다르게요, 장면 전환이 순식간에 갑자기 바뀌어 버려요. 크게 보면 네 가지 소산맥이 보여요. 그 네 가지가 인물로 구별되는데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요 소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표로 구성하면 이제 자막으로 보이는 표처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구성표를 한번 보세요. 1장에서 11장 전반부 산맥에는 천지, 인류, 가정, 죄, 피흘림, 도시문화, 바벨문화의 시작, DNA, 저기서 학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저 내용들이요, 되게 거대한 매크로한 스케일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후반부로 급전환되어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요. 한 개인 한 사람에게 집중되죠. 한 사람은 전반부 내용 대상들과 비교해 보면 지극히 작은 마이크로한 스케일의 대상이에요. 매크로, 마이크로의 편집 구조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일부러 의도를 하면서 풀어내고 있어요. 성경 속 하나님의 나라가 신학계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다들 동의하고 있지만, 아주 본격적으로 태동하여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을 아브라함 때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침노시켜 세우려고 하실 때요, 매크로하게 거대한 스케일로 움직이지 않으시고요, 마이크로하게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시작하십니다. 전반부의 마지막 장 11장을 보세요. 인류 문명의 시작인 바벨이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바벨과 바벨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대표격이고 매크로한 스케일이에요. 엄청나게 큰 스케일이에요. 언어가 나눠져 뿔뿔이 흩어질 정도로 거대한 스케일이에요. 그러나 후반부의 첫 장인 12장은 장면이 급전환돼서 뭘 보여주느냐? 에게 꼬랑 한 사람만 보여줘요. 아브라함 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격입니다. 이 앞장 11장 바벨과 비교해 보면 아주 미세한, 아주 마이크로한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데요, 자 보세요, 매크로한 권력, 매크로한 정치, 매크로한 문화, 거대한 세계의 자본과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한 사람, 마이크로한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세요. 되게 미약하게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부국, 강경, 힘, 정치, 능력, 기독교도 정치적 세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창세기의 편집 기법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단락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비유 하나가 싹 머리에 들어왔어요. 자, 자막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1, 32절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나레이트 지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모든 씨보다 더 작은 미물 중의 미분인 겨자씨 한 알 같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태동시키시는 하나님,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보여주셨으니 창세기예요. 그 실제적인 역사적인 신뢰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야. 고도를 낮출게요. 조금 낮출게요. 낮춰가지고 아브라함을 조금 세밀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삭, 야곱, 요셉도 동일해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만서도 제가 이 시대의 용어로 말할게요. 딱 하나의 시그니처만 들라 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사람으로만 시작한다 입니다. 단 전제 조건은 아브라함의 도덕적 자격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저 한 사람이 선택됐으니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을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삭 이야기에도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만 딱 하나의 시그니처만 들라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인간의 과학적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과학적, 의학적 이성과 자연 생물학적 상식으로는 이삭의 출생이 불가능합니다. 100%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초월하여 만드신 거예요. 세 번째, 야곱 이야기에도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만서도 딱 하나의 시그니처만 들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인간의 도덕률과 인습을 초월하신다입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요, 도덕률과 인습에 가면 장자권은 분명히 에서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사 육신상의 장자권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물려줍니다. 마지막 요셉 이야기에도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만서도 딱 하나의 시그니처만 들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인간의 생각과 계획, 다시 말해 마스터 플랜을 초월하신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 비전, 드림을 주셨죠. 하지만 현실은요, 본문 보시면 아시지만 거꾸로 가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당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의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하는 처지를 만났는데 성경은 이 처지에 있는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9장 2절요. 여러분, 16세기, 18세기를 지나서 계몽주의의 논리를 따라서 교육받은 여러분들과 제 안에는 어떤 인간의 사고 구조가 들어있느냐면 이거 있어요. 심리 사고 구조예요. 기, 성, 전, 결로 돼야 된다. 서론, 본론, 결론이어야 한다. 초급, 중급, 고급이라는 단계적, 체계적, 질서적 의식 구조가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다 학습돼 가서 체화돼 있어요. 이 의식 구조가 깨지는 상황이 생기면 힘들하고 이해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18세기 이후의 인간의 휴머니즘적 계몽주의적 의식 구조를 초월하여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요셉 인생이 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꿈을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단계적으로 착착착 준비해서 다 올라가게 해주셔야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상치 않게 진행하시는데 목표물은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다 했어요. 제차 표로 최종 정리합니다. 귀는 제게 주시면 돼요. 1장에서 11장은요, 천지, 인류, 가정, 죄, 피 흘림. 이 피 흘림은 어디서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목사님 그럼 스케일이 매크로 아니고 마이크로 아닌가요? 맞아요. 소재는 마이크로인데 그게 뭐가 있느냐면 인간의 살육, 아픔, 상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가 보이는 DNA가 들어있어요. 인간의 죄가 매크로하게 들어있어요. 도시 문화, 바벨 문명의 시작. 이 보여요? 매크로해요. 12장에서 50장을 보면요, 아브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한다. 이삭,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과학적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다. 야곱, 인간의 도덕률과 인습을 초월한다. 요셉,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초월한다.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섭하시는 마이크로 스케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여기서요, 이게 초월한다고 제가 일부러 계속 동일하게 적었죠.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초월은 대적한다, 반대한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하되 그걸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학적 이성, 상식, 인간의 도덕률, 인습, 인간의 계획, 생각을 포함하세요. 그걸 쓰신다고요. 그러나 이걸 더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조심하실 게 이거예요. 이성적인 분들이 조심할 게 이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것에 침참해가지고 하나님을 그 틀거리에 집어넣어버려요. 안 맞는 건 잘라버려요. 가지치기 하듯이. 안 돼요. 신학이든 뭐든 간에 똑같아요. 하나님은 초월하세요. 그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기까지 끝나고 설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무슨 세미나도 아니고 그죠, 강론도 아니고 그죠, 설교니까 메시지 이제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딱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드리고 여러분 파송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매크로 마이크로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물론 교회 지kin만 도 맞지만 직장에서요, 가정에서요, 세상에서요. 창세기 속 하나님은 매크로 하시고 마이크로 하시기에 우리들도 나도 나의 용량 범위 안에서 매크로하고 마이크로를 지향하셔야 합니다. 전체를 크고 넓게 보는 시각과 태도를 가진과 더불어서요, 하나하나 꼼꼼히 세밀하게 보는 시각을 겸비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예를 들게요. 한 7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예입니다. 예외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적용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열방과 세상 사회 구조 속에서 거대하게 세워져야 하겠지만 동시에 나의 지극히 작은 내면 안과 나와 당신의 관계 안에 꼼꼼하게도 세워져야 합니다. 열방의 선교를 말하는데 내면의 샬롬이 없고 관계상의 샬롬을 이루지 않는다면,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는 창세기에 나타나시는 매크로 마이크로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한 미숙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개인 내면의 경건은, 혼자 개인의 경건의 내면은 잘 세우는데 로컬 처치의 교회 구조 속 일원 멤버로서의 책임과 헌신의 경건이 없다면 이 역시 매크로 마이크로 신앙을 겸비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자신의 안위는 잘 챙기는데 가족 전체와 형제들 전체의 안위를 돌아보지 못하면 역시 매크로 마이크로 자세가 아닙니다. 네 번째, 가정과 교회는 잘 세우는데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민족과 나라에 무관심하다면 이 역시 매크로 마이크로 세계관이 결여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섯째, 직장 속에서 자기가 맡은 일은 그나마 해내는데 자신이 속한 부서 전체와 직장 및 사업터 전체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매크로 마이크로 리더십이 결여된 자입니다. 이분에겐 일을 맡길 수 없어요. 여섯 번째, 한 사람을 대합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는 그 사람의 찰나의 모습만 보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단죄하고 정죄를 한다면 마이크로한 시각입니다. 허나 그 사람 전체 인생의 이면에 무엇이 있길래 저럴까 하고 크게 접근한다면, 설령 답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는 매크로한 시각으로 그 사람을 대하려고 용쓰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지금 당장 나타나는 일로 인하여 감정의 기복이 크게 작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의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영적 신앙적 조울증에 걸린 분들이 제법 있어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하고 나쁠 때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그냥 나 교회 안 나갈란다 이라고요. 이는 마이크로한 신앙입니다. 반면에 우주사, 2000년의 세계사, 그리고 내 인생사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고 인정하려고 하면서 그거를 감내하려고 하는 그 자는 매크로한 신앙으로 일 처리를 하는 자입니다. 예시로 이 정도만 듣게요. 창세기 속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용량 안에서 마이크로 하시고 매크로 하신 것 같습니까? 아이를 대할 때, 우리 가정을 대할 때, 교회를 대할 때, 제주교회와 조국교회를 대할 때, 내 직장을 대할 때, 내 돈 대할 때, 내 인생의 연수를 대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균형 잡으셔야 돼요. 창세기를 제대로 아신다면. 두 번째 적용입니다. 이건 좀 따라해 주셔야 돼요. 자막 좀 나왔죠? 노란 글씨 있죠? 2번을 연속으로. 자, 내가 그 한 사람이다를 2번 연속으로 시작.
내가 그 한 사람이다. 이거를 의식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한 그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이다. 그 옛날 아담이 선택받았고 계속해서 노아가 선택받았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한 사람으로 선택받았듯이 나 역시 그 한 사람으로 선택받았음을 늘 의식하는데 의식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의식해서 이를 무의식화로 집어넣어야 돼요. 의식화 과정 나중에 정치 영역에서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이데올로기 진영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화예요. 따로 얘기 좀 할게요. 공산당에서 제가 제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날 최고 절대자인 한 사람인 예수님이 내려오셔요. 그거를 자막으로 나오죠. 신학에서는 The One이라고 그래요. The One 저렇게 적어요. 마지막 날 최고 절대자 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재림하면 전 우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집니다. 다시 말할게요. 매크로하게 퍼펙트해집니다.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세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마이크로하게 퍼펙트해집니다. 이걸 영화라고 그래요. 교리 용어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한 사람으로 선택된 우리로 하여금 마냥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한없이 기다려라 하지 않으시고요, 지금 현재 한 사람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마이크로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고요, 매크로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법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 심령 안에, 우리 관계 안에 마이크로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 안에, 매크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인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인 나의 심령으로부터 스타트하여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로 점점 플로잉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용어로 말할게요. 제주의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거예요. 얼마 이게 의식화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의식이 무의식화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잘한 게 공산당이에요. 이걸 잘한 게. 의식의 무의식화가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용어로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깊어졌다. 신앙이 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런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내가 유의해야 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레트 좀 읽어주실래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노란 글씨부터 보세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주위 많은 사람에게 악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뭘 만드느냐? 죄인 그룹을 만들어요. 죄인 문화를 만들어요. 죄인 질서를 만들어요. 반면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주위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의인 그룹을 만들어요. 의인 문화를 만들어요. 의인 구조를 만들어요. 마이크로가 매크로에게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우리가 저 한 사람이에요. 나의 순간순간의 행동에서 내가 그 순간 아담이 될 것이냐, 아브라함이 될 것이냐, 그 순간 나는 아담을 따를 것이냐, 그 순간 예수를 따를 것이냐. 기독 신자인데 아담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거는 나의 몫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다 예수님 전에 태어나 이들 후에 오실 예수님의 어느 부분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들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면 예수님 후에 태어나 우리 후에 오실 예수님의 어느 부분들을 미리 보여주어야 할 예표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21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제주 사회 내 아브라함으로 이곳을 가나안 땅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으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런 거였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게 창세기를 21세기로 적용하는 거예요.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히브리어 성경의 책 제목은 베레시트. 우리나라 말은 태초에입니다. 시작, 기원이란 뜻이죠. 자, 창세기가 히브리어로만 된 게 아니에요. 헬라어도 있겠죠. 헬라어의 책 제목은 뭐냐면 게네시스예요. 이 뜻 역시 뭐냐? 시작, 기원. 히브리어, 헬라어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냐? 2022년 7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2022년 하반기의 게네시스 주일, 베레시트 주일이 투데이, 오늘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게네시스, 새로운 베레시트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어떤 새로운 게네시스, 새로운 베레시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로 점점점 확장되는 이 베레시트, 이 게네시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요. 이렇게 시작하죠. 문자적으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의 눈으로 읽으면 이렇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니라. 어디서? 여러분의 현 위치에서. 그래서 창세기는 태고 쪽 이야기지만 21세기 현재 이야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생의 말씀이 창세기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학문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소서. 성경을 독서하듯만 하지 마소서. 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요. 그러나 이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안 봐요. 창세기 마지막 50장 26절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한 사람 요셉의 임종 때까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애의 마지막 임종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내 이웃들을 의인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의 통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속 하나님, 매크로 하시고 마이크로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마침내 우열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이르더라. 그가 가는 자리마다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더라. 하나님, 초고대 시대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아시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도 하시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우리 하나님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하나님의 공을 예수 하나님의 몸이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몸이 나중에 정치 영역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 핑계대고 모든 정치 영역화하고 매크로하는 스타일은 다 광명의 천사일 가능성이 많고 그게 놀아나는 목회자들이 있음을 제가 봅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말 조심스럽고 그런 목사와 선교사와 그런 성도들하고는 제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마이크로하게 시작하십니다. 성경의 원리를, 성경의 방법론과 과정 프로세싱은 전부 다 싸그리 깡개물이고 오직 하나님 나라 목적을 지향하면 공산당 혁명과 똑같은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만 지향해라? 어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십자가 방법을 통해 가야 제대로 가는 길이지요.
주님이 말했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로라고 했지. 십자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광명의 천사가 많아요. 한국교회 목사 선교사들 가운데.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 저도 마이크로하게 볼까 봐 조심스러워서요. 매크로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길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주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국 대한민국 거시적으로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더불어 내 마음에, 내 영과 혼과 몸과 인격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이크로 매크로하게 임하여 달라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적어도 우리 제주 충신교회 교우들은 흰옷 입은 자들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개 교회 가운데 2개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조국 교회가 그렇게 책망받을까 봐 두려운데 그 중에 하나인 4대 교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옷 입은 교회 그리스도인들 소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제주 충신교회 교우들과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흰옷 입으로 준비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이거를 내 가정 영역과 바벨 영역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설교에서 풀어내지는 원론적인 저 말씀을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순모임에서 나누고, 이거를 부부끼리 나누고, 이거를 당회원들끼리 나누고, 남성교회 여전교회끼리 나누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그 솔루션 해답을 찾아낼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바벨 세상에서 무너지고 실패하더라도 또 털어내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요셉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애굽에서 높임을 받는 역사,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역사가 21세기 대한민국 자본주의 바벨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